안녕하세요. 성경 속 이야기. 오늘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애굽의 재앙 이야기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축역병, 악성종기, 그리고 우박재앙을 살펴볼 건데요. 네, 메투엘리의 조석을 길잡이 삼아서 바로 왕의 그 강력함과 하나님의 경고, 또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재앙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같이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단순한 재앙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또 백성을 향한 계획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재앙,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재앙이죠. 가축역병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파리 재앙 후에 바로가 잠깐 물러서는 듯 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그 마음이 또 금세 완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보내세요. 늘 하시던 그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이죠. 정말 변함없는 요구입니다. 그렇죠. 메투엘리는 이걸 단순한 요청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소유권 선언이라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니까 보내라.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걸 또 거절하면요? 이번엔 결과가 더 직접적이에요. 이전처럼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이 애국의 가축들에게 임할 거라고 경고하시죠. 말, 나귀, 낙타, 소, 양.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재선이었을 텐데요. 심한 돌림병으로 죽는다니 타격이 엄청났겠어요. 네, 헨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내요. 왜 하필 가축, 즉 재산을 치셨을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되갚음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애굽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음으로써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 정의의 실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난 속에서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근데 이 재앙에서 제일 놀라운 건 역시 구별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그거죠. 애굽 가축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거다. 출애굽기 9장 4절에요. 하나님이 딱 선을 그으시는 거죠. 네. 헨리는 이 구별하심을 정말 중요하게 봐요. 이게 바로 이 재앙들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하거든요.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은 확실히 지키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의인과 악인이 같은 일을 겪는 것처럼 보여도 그 결과와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생명까지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점도 헨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앙이 언제 일어날지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주시잖아요. 내일 이 일이 있으리라 5절에요. 그리고 정말 다음날 그대로 이루어지죠. 네, 그 정확성이 하나님의 통제력을 더 확실히 보여주죠. 헨리는 이 사건에서 또 두 가지를 더 생각하게 한다고 해요. 어떤 점들이죠? 첫째는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 전체가 고통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나오잖아요. 피조물의 탄식. 그렇죠. 둘째는 당시 애굽인들이 소나 양 같은 가축들을 신처럼 숭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오히려 재앙의 대상이 되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되고 위험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 뼈아픈 지적이었겠네요.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도 바로의 반응은 여전했나요? 사람을 보내서 확인까지 했다면서요? 7절에? 네, 확인은 했어요. 근데 헨리는 이게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하나님을 인정해서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정말 내 생각이 틀렸나? 하는 호기심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쪽에 뭔가 트집 잡을 거 없나 찾아보려는 시도였을 거라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군요. 그렇죠. 이 명백한 기적 앞에서도 마음은 더 단단해져요. 참 안타깝죠. 스스로 눈 감는 사람에게는 빛도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재산에 큰 타격을 입고도 꿈쩍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사람에게 직접 향하게 하시는군요.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작은 경고에 반응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온다는 패턴이 여기서도 보이죠. 재앙을 시작하는 방식도 아주 독특해요. 화덕의 재를 하늘에 날려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하늘에 뿌리니까 그게 온 애굽 땅에 퍼져서 사람과 짐승에게 아주 심한 종기, 독종을 일으키는 거죠. 화덕의 재.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헨리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요. 이 죄가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일하면서 벽돌을 굽던 바로 그 고통의 현장인 화덕에서 나온 죄일 거라는 거죠. 아, 그들을 괴롭혔던 도구가 이제 그들을 치는 무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물, 그 도구 자체를 사용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좀 섬뜩한 장면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 독종이 그냥 보통 종기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욥이 겪었던 것과 비슷하게 아주 고통스러운 악성 피부병이었을 거라고 봐요.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애굽의 종기라고 따로 언급될 정도니까요. 헬리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그냥 넘기지 말고 혹시 내 죄에 대한 경고는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 재앙에서 또 눈에 띄는 건 그동안 어떻게든 버텨보려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출애굽기 9장 11절에 보면 그 요술사들도 독종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세 앞에 서지도 못했다고 나오죠. 왜 그들이 그렇게 심하게 당했을까요? 헨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째는 그들이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데 한몫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짜 능력으로 바로를 안심시키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부추겼다는 거죠. 아, 악을 도운 죗값을 치른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이전 재앙들을 어설프게 흉내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조롱했던 것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몸에 생긴 재앙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무대에서 퇴장하는 셈이네요.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버티죠. 근데 여기서 성경 표현에 좀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고 하셨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12절을 보면 이전까지는 주로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구절이 참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바로를 죄짓게 만드신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헨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죄를 강요하셨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요. 헨리는 이걸 사법적 유기라고 설명하는데요. 사법적 유기요? 네.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 은혜를 발로 차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그의 죄악된 상태, 그가 선택한 그 완악함 속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도록 허용하신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계속 불순종하며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 중 하나가 바로 이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죠. 빛을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눈을 멀게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다고 헨리는 경고해요. 와, 정말 무서운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음에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7번째 재앙, 우박으로 넘어가죠. 모세는 또 바로에게 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네. 헨리는 여기서도 두 가지를 짚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셨으면서도 여전히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습이 마치 예전에 바로가 집도 안 주면서 벽돌 만들려고 강요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불가능해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는 면이 있다는 거고요. 아,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고하시는 모습에서 어떻게든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엿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경고는 정말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14절에 이번에는 내가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하시는데 거의 최후 통첩 수준인데요. 맞아요. 헨리는 특히 내 마음의 재앙을 내린다는 이 표현에 주목해요.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나 희망까지 다 파괴해버리는 영적인 황폐함, 절망감까지 포함하는 최악의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봐요. 마음의 재앙이라. 네, 바로의 완악함이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고 그의 파멸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 이것도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악한 통치자를 세우셨다는 뜻인가요? 헨리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하나님이 악을 계획하거나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바로의 그 완악함과 권력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렇죠. 바로처럼 강하고 교만한 왕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이 뛰어나시다는 것, 그분의 주권과 영광이 온 세상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의 강성함조차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9장에서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경고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알려주세요. 밭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미리 지구로 피신시키라고요. 19절에요. 이게 바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헨리는 말해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애굽 신하들 반응이 갈렸다는 게 흥미로워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종들과 가축들을 피신시키는데 20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뒀다는 거죠. 21절. 왜 그랬을까요? 같은 경고를 들었는데 헨리는 아마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완악한 바로 왕의 눈치를 보느라 두려워서 행동하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해요. 결국 여기서도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경고를 듣고 믿음으로 피난처를 찾는 사람은 살고 교만하게 무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재앙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재앙이 시작되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내미니까 우레와 함께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고 불덩이가 땅을 휩쓸었다고. 애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죠. 네, 헨리는 하늘의 구름이나 비 같은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상기시켜요. 이 우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람, 짐승뿐만 아니라 밭의 채소와 나무까지 다 박살냈다고 하잖아요. 25절. 심지어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이 피해를 입었는지까지 기록하고 있죠. 아마와 보리는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괜찮았다고요. 31에서 32절. 네, 그런 구체적인 기록이 이 재앙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파괴적이었는지를 보여주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26절. 이 반복되는 구별, 정말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그렇죠. 헨리는 이 점을 또다시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바람과 구름, 비와 우박까지 모든 자연현상을 당신의 뜻대로 정확하게 다스리시면서 당신의 백성은 구별하여 지키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는 거죠. 재앙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그분의 특별한 사랑의 증거죠. 그는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 네, 심지어 모세에게 기도해서 이 재앙 좀 멈춰달라고 부탁까지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도 하고요. 28절. 이번에는 좀 진심처럼 들리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그래요. 자기 죄 인정하고 하나님 의로우심 선포하고 기도 부탁하고 약속까지. 완벽한 항복 선언 같죠? 그런데 헨리는 이게 진짜 회개에서 나온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또요? 네. 재앙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순간의 공포를 피하려고 하는 일시적인 반응. 채찍 맞기 싫어서 하는 억지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만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모세도 바로의 진심을 믿지 않았던 것 같고요. 30절에 보면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내가 안다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모세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하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안 지킬 거 아는데. 헨리는 저기서 모세의 위대함을 발견해요. 바로가 약속 안 지킬 거 알지만 그래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죠.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 성 밖으로 나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33절. 네, 우박과 불덩이가 쏟아지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헨리는 해석합니다. 모세를 비도하자 정말 신기하게 우박과 뇌성과 비가 그쳤어요. 33절.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였는데 결과는요. 안타깝게도 모세가 예측했던 그대로였어요. 재앙이라는 압박이 딱 사라지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약속을 어깁니다. 34절, 35절.
결국 또 네, 모세의 기도는 하늘을 열고 닫았지만 끝까지 다친 사람의 마음은 바꾸지 못했어요. 헨리는 이걸 보면서 고통 속에서 하는 회개나 약속은 믿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심판을 겪고도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자비를 경험하면 더 교만해지고 악해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9장의 세 가지 재앙, 가축역병, 악성종기, 우박 이야기를 매튜 헨리의 통찰과 함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강도는 세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공의, 또 자기 백성을 구별해 보호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드러났죠.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끝내 더 굳어져갔고요. 네, 특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표현과 의미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된 불순종과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경고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재앙 앞에서는 잠시 뉘우치는 척하다가도 위기가 지나가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바로의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정말 인상적이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해 볼 점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안에도 어려울 때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작은 바로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정한 변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만 반짝가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하려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려움이 아닌 신뢰와 순종에서 비롯되는 믿음. 오늘 함께 나눈 이 깊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 여정에 의미 있는 울림과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